살리는 선택 제목입니다.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 우리는 뭐 항상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이제 돌이키면 되죠. 돌이키고 바뀌면 됩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그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로 N 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아이를 정말 괴롭히는 뭐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복수하는 뭐 그런 내용은 별로 안 좋아. 청소년 가족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히 사람들이 잘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역 문제. 그러니까 병역을 해야 되는데 뭐 힘써서 안 했다. 그러면 이걸 용서하지 않죠. 그렇죠. 아니면 원래 가기로 했는데 안 갔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을 하면 이게 웬만해서는 잘. 역시 학교 폭력 해보신 적 없죠? 있으신 또 마음의 상처 받을 줄 아니까. 학교 폭력 당해본 적은 없어요. 남자들은 학교에서 폭력 많이 당해봤는데 싸움이나 싸움.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은 한번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건 사실 어렸을 때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일 때 그런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어떤 분 가려고 하다가 자녀가 그 일 때문에 안 돼가지고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선택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선택이 등장을 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샀다. 그러면 또 얼마나 후회하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진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집을 원래 살 건데 안 샀다 그랬다고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가족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요즘에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 자꾸 뜨면서 그것에도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을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잘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선택에 대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여기가 하도 뜨거운 이슈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세상 돌아가는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살리는 선택. 그럼 바른 선택이겠죠. 생명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지난주에 그랬죠.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아무리 학대를 하고 학대를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역사하신 중에 하나인데 여러 힘들게 하면 더 어떻게 사람들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저도 종종 우리 딸이 강해지라고 할 때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미워하려나? 너무 세상 뭐 이렇게 해서 살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강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오해는 마시고요. 네, 그런데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더 힘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증가를 합니다. 너무 증가하니까 이거 뭐 아무리 괴롭혀도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니까 증가가 되니까 방법을 달리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예,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파가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를 죽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 히브리 산파를 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애굽의 산파들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바보가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저 같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면 딸은 살려둬야 나중에 혼혈 정책도 되고 딸은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17절에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강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산파가 강합니까? 아, 그래요? 역시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답을 딱 맞춰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강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강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강하죠. 당연하죠. 그 왕이 지금 죽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계속 더 볼까요? 좀 더 볼까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왕명을 어긴 거죠.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성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아멘. 가기 전에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파들이 아이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이제 아이를 알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 애가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시프라라는 사람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보아라는 사람은 소녀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이제 성경에 여인들 이름 잘 등장 안 하는데 이분들은 이름이 등장을 했죠. 그만큼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린다. 이 죽인다라는 말이 부트인데 죽다,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면 죽도록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죽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울죠. 근데 우는 건 일부러 울린다고 그러던데 왜? 야, 나 살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목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원래 그렇게 먹고 엄마 뱃속에서 양수 먹고 살았으니까 그거 버려 토해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이제 탯줄도 자르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씻겨도 주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보통 산파가 하는 거죠.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말아서 애가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죽이라는 건 여기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왕이 히브리 산파들한테 이 아이를 죽여라 그러면 죽이겠냐고요. 어떤 바보가. 그렇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되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죽도록 하라는 거야. 아이가. 근데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했다는 거야? 아예 받으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산파가 아이를 받으러 안 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이들은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들 순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도록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살려내야 했다. 그랬더니 아니 이미 회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볼게요. 같이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사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주관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해졌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와 시브라와 부와 그 산파 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명을 얻기고, 사실 왕명을 얻겠다는 건 목숨을 내놓은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죠. 또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히브리 산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거죠. 쉽게. 복을 받았는데 히브리 산파만 받은 게 아니고 집안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선택을 할 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뿐만 사는 게,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히브리 산파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다 죽이고 죽도록 하고 그럼 자기 자손들도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요? 다른 애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고 우리 애들만 태어나면 살릴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왕이 허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왕명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죽도록 했으면 누구의 아이들도? 본인들의 아이들,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죽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속에서 그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들을 잘 빠져나가게 됐고요. 그걸 했던 거야. 아니 애초에 늦게 갔겠죠. 일부러 늦게 갔겠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왕은 뭐요?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는 건 아니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죽이라고 한 거니 일단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속에서 이게 선하고 악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말을 할 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보통 그 제가 법정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법정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변호사들이 시키죠.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말은 누가 하겠다? 자기가 할 테니까. 왜냐면 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말을 잘못하면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또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이 어떤 상사가 이런 일을 시켰어.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좀 어느 정도 큰 교회는. 바꿔달라, 뭐하라, 찾아온다. 그러면 이제 바꿔주면 뭐 다 도와달라는 얘기니까 목사님이 이제 애초에 나한테 오는 전화는 뭐하라고? 돌리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요. 대대해서 목사님 계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계신다고 해야 돼? 안 계신다고 해야 돼? 와, 이 목사님들이 저도 거짓말 엄청 많이 했어요. 목사님 안 계시다고. 계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꿔줄 수는 없고.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 안 계신데요? 그걸 안 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거짓말이긴 한데. 아니, 근데, 참.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제 간 사무관사님께서 시켜서 목사님께 확인해 보고, 아니라면, 전화 받지 마시라고. 하여튼 별의별 저걸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부지기수로 많이 되고, 직장생활하면 그런 일도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빠져나갈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가정에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죠. 발생을 하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난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그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부딪히겠죠. 내가 부딪히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을 살림으로 누구 아이도 살리는 거야? 본인들의 자손들까지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고도,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려라. 세금 내지 말라? 그래요? 세금 내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왜냐면 세상과 우리가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 그냥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해서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우리들이 반대하고 나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냥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은 교회가 닫았고요. 무수히 많은 교회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별로 안 어려운 게 잘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뭐 목사님들 만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는데, 그렇다고 뭐 교회 문 닫으라고 목사님들이 다 가서 맨날 데모했어요? 우리 죽인다 막 그래가지고 데모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이니까, 이런 세상에 악을 끼치지 않고, 물론 이단들이나 이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는 정말 많이 봤죠. 교회가 피해는 정말 많이 봤지만 그래도 기회는 생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이죠. 경외했다라는 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센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혼인서약을 왜 해요? 예? 이제 가정 부부로서 잘 살겠다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을 믿고, 물론 계약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사랑하니까 결혼하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서약처럼 됩니까? 안 되죠. 왜? 그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어렵잖아요. 서약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꿈 같은 삶을 살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돼야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같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얘기 생각 안 하시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 안 해요? 저희 교회는 도대체 안 돼. 뭐 그걸로 그냥 애들 봐서 사는 건가? 그런 분들 많던데. 애들 봐서 사는 거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변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여러분 0.1%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걸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는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게 하려고 해요.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보통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서로 다투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환경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문제밖에 없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2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그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그들이 생각하거든 너희는 그들을 말강에 던지고 말강에 살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몸이 딱 넘겼다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예 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에다 던지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죠. 그냥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알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나일강에 모세를 던졌죠. 근데 어떻게 던졌어요? 바구니에 담아서 던졌죠. 이해를 하셨어요? 던지라고 해서 그냥 아이만 던지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던져요? 바구니에 담아서 던져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세상의 악함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단 반역돼서 다 죽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를 던졌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 던지면 죽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던져요? 그냥 던지죠. 아이만. 그러면 죽죠. 그럼 죽죠. 그러면 그 집은 맨날 초상집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구니에 담아서 던진다. 그러면 그 집은 뭐 하는 집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집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상집 되실래요? 기도하는 집 되실래요? 기도하는 집 돼요. 기도하는 집,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거죠. 근데 그냥 던지면 안 되고 바구니는 테바라고 해서 방주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방주에 실어서 던져야죠. 여기 뭐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세 부모님은 믿음으로 방주에 바구니에 실어서 던진 거예요. 이다음부터 그날부터 뭘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강가에 아이를 던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차피 던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안 던질 수는 없고 처음에 숨겨놨다가 이 던진 거에 대해서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 산파라는 산파 두 분이 왕의 명을 어기지 못하고 왕의 명을 따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절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따랐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왕에게도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문제되어지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왜 이 어려움에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게는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싸움 딱 때려. 야, 네가 교회 다녀봤어? 뭐 교회가 뭔 잘못했다고? 그들하고 싸우면 됩니까? 전 그렇게 많이 코로나 때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래도 그들과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얘기했죠. 교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그러죠. 싸우는 건 절대로 하지 말자. 크리스찬들. 왜?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자. 이게 바뀌어도 되긴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겐 잘하고 사람들에게 안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모르겠지만 야, 너 나한테 잘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자. 노력하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제가 어렵다는 거 얘기 항상 하죠. 원수 사랑하라고 저 사실 딱히 잘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저도 원수 사랑하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력은 좀 해봅시다. 여러분 노력을 하고 원수는 비록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돌아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오고 나에게 올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간다고요? 나의 자손들에게도 간다고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더니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돼. 우리 자손들을 죽이지 않아. 만약에 이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아이를? 왕에게 고소하겠죠.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어떻게 해요? 죽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만 살린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폭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요 법적으로 계속해서 항고 해가지고 고등부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졌다고 그러긴 하던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폭 그거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저걸 한 거예요.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다녔다고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간 거죠. 그러면 당한 아이는요. 그 아이도 그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요. 왜? 얘가 계속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지금 오랜 세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이 아이에게 빚으로 꽂히는 거잖아요. 본인이야 낙마하거나 말거나 그랬다고 쳐도요. 학력폭력을 감행한 아이나 그걸 당했던 아이나 지금 이 오랜 세월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가 꽂힌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돌아 자기 아이를 빼내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이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아이를 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처벌당하고 끝났으면 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결국 어려움을 준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회복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방황하고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